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주의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네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라 라고 했어요. 복음을 가르치라 라는 것이었어요. 복음은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만 했어요. 탤런트 전원주 씨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었대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잘못하면 훈계하고 그러려고 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서 임자씨가 똑바로 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이해해야 되는데 자기가 워낙 키가 적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자기보다 키가 커서 꾸중하고 야단을 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아서 선생님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선생님 그만두고 성우가 됐다가 탤런트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보다 큰 사람을 가르치는데도 뭔가 애로사항이 있고 또 나이가 작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할 때도 뭔가 또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얕잡아 본 거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뭘 한다고 아마 이렇게 얕잡아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든지 네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그 사람 말을 안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적인 가치관, 네 몇 살이니? 그 가치관을 갖고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들뻘밖에 안 되겠는데, 이게 우리 손자뻘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권위가 서지 않고 본인들이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든지 네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 다 어리다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인격적인 성숙을 이뤄내라라는 거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정절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서 본이 되라. 그렇다고 한다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젊지만 우리보다 나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리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이다. 어리지만 네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면은 사람들이 어리다고 너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어린 네가 전해도 그 말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본이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도 함께 우리가 보여줘야만 된다. 그럴 때 그 말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올 때까지 디모데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읽는 것이 무엇이고 또 권하는 것이 무엇이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 세 개를 집중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면 집에서 혼자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독서를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곳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줘라 라는 그 얘기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다 개인마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 성경을 어플을 깔아놓으면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게 성경이 다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됐는데 그전에는 성경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에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가 성경을 읽어주면은 성도들은 그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거죠.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준다고 해도 읽을 수도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줘라, 많이 읽어줘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귀를 알아먹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나 손자들한테도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디모데는 이렇게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하라 그랬어요.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해줘라, 적용시켜줘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읽어줘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고 또 깨닫기는 했는데 이것을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삶 가운데서 작은 거 이런 거라도 실천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 그런 부분은 놓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통해서 오늘 배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면서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고 삶 가운데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설교 형태를 띈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열심히 설교해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라라고 했어요. 때로는 설교는 선포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가 많은데 가끔 성경 공부 같은 것은 이제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선포가 아니고 또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성경 진리와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20년, 30년, 40년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해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설교 말씀도 있을 거예요. 저도 25년 전사 때부터 시작한다면 약 3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안 건든 설교를 한 번도 안 한 성경 구절이 무수히 많거든요. 듣는 거 또 듣고 듣는 거 또 듣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로 자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 같은 것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 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 위로받을 것 이런 것만 찾다가 보면은 정작 중요한 교리 같은 것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이단들한테 속아가지고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이단에 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 교리들을 잘 배워둬야 되는데 디모데에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집을 잘 가꾸고 단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속에 기둥이 그냥 뭐 허물어져 가는데 겉에만 안에만 아무리 예쁘게 단장을 해본들 오늘 무너질지 내일 무너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당장에 위로받고 당장에 도움받고 그런 것들은 자꾸만 막 이게 안에만 단장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뼈대가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도 해서 어떻게 사세요라고 권면도 해야 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서게도 해줘야 된다.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설교들을 한 5주씩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재미도 없어.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요. 굉장히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위로가 안 돼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교회를 세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또 대답하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에 하나만 보세요. 교회는 건물인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건물은 예배당인 거고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교주를 믿는 그 사람들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주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데들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나 정통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싸잡아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들도 좀 이렇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은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아니야.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아무리 100명, 1000명 여의도에 모인다고 해봤자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진리들을 좀 교리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정리하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 성경 중심의 사역을 하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고 성경으로 가치관을 세우게끔 하라. 그래서 영지주의에 휘둘리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고 디모데는 그렇게 사역을 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영지주의 같은 건 아닐 수 있어도 다른 여러 가지 이단 사역들, 상 가치관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유튜브에 별 좋은 것들도 많지만 이상한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신앙을 접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것도 있고 참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도 있고요.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가끔씩 이상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가 보면은, 저거 좀 이상한데, 그리고 찾아보면은 이제 사이비들인데. 근데 일반 성도들이 보면 그렇게 빨리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일반 성도들이 보면은 빨리 그걸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다이아 반지를 진짜와 모조를 갖다 놓고 진짜가 어떤 건지 가짜가 어떤 건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잘 못 찾겠죠. 그냥 찍어서 맞을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알고 찾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보석상들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보석상들이 보면 이거 진짜고 이거 가짜네요. 그러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게 자입이다 아니다 금방 알겠지만 일반 성도들이 보면은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네? 우리 교회에서는 저렇게 안 가르쳤네? 이렇게 듣고 배워보면 사상이 이제 오염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리, 가치관 이것이 필요한 거다. 아무튼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은사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14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자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목회자의 은사, 직분도 은사니까 목회자의 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목회하는데 꼭 필요한 어떤 은사, 신령한 은사를 주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직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기보다는 디모데가 은사를 가볍게 여겼다기보다는 자기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분명히 디모데를 목사로 세우면서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지금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디모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라는 것이. 그 이유도 바울은 훤히 알고 있겠지만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아니까 그 이유를 굳이 쓸 필요는 없었겠죠. 편지에다가.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3자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학식도 풍부한 거짓 교사들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의 권위와 은사를 발휘하는데 좀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어떤 세상적으로 스펙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길을 펴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부자지라고 했는데 재벌들 앞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겸손해지겠죠. 그것처럼 디모데가 보니까 세상적인 스펙이 자기보다 경륜도 많고 학식도 많고 막 그런 사람들 앞에 가니까 디모데가 조금 위축돼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어린 나이에 또 디모데는 성격이 상당히 내향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좀 참자라고 이렇게 참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아마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헬라 원어가 소홀히 하다, 돌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디모데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목회 현실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그 다음에 세상의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막 터지는 것들을 막 수방수처럼 불 끄고 진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릴 수 있죠. 지쳐버릴 수가 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은사를 관리하고 돌보는 그 여력이 안 남아 있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목회의 탈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목회를 너무 막 열심히 많이 막 하는데 열매라도 있으면 막 이렇게 흥이 나는데 열심히 해도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막 진이 빠져나가는 거죠. 탈진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 관리가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디모데도 그랬을 줄 않을까. 영적인 매너리즘 같은데 빠졌을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당시 거짓 교사들의 공격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저들에 비해서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가 초라하게 보여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니까 말을 못 꺼내고 아마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자면 이게 바울이 말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디모데가 은사를 무시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인 것에 눌려서 자기 안에 있는 은사를 당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내게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 갖고 봉사하려고 해봤더니 교회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을 좀 좋아해. 그래서 찬양을 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 가수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생말로 하면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은사를 비교합니다. 나는 찬양을 잘하고 싶은데 찬양은 은사를 안 주고 설거지하는 은사를 줬어. 찬양하는 은사가 너무 부러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찬양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 천사까지 찬양하고 있고 너무 부러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소중한 줄 모르고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만 막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 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땅속에 묻어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는, 우리의 몸에는 눈도 필요하지만 눈썹도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눈썹이 없으면은 빗물이 그냥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먼지도 못 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있어야 되지만 눈썹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지만 손톱도 필요하죠. 손톱도 없으면 되게 불편하죠. 그죠? 손톱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필요한 게 없어요. 그처럼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은사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의 것만 못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남의 비교해서 못하다, 남의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은사를 열심히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것보다도 훌륭한 은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내게 없는 것을 자꾸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에이, 남들이 가진 은사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지 말고 내게 있는 은사는 이거구나. 사람을 위로하는 거구나, 가르치는 거구나, 찬양하는 거구나, 연주하는 거구나, 청소하는 거구나. 청소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같은 시간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지 이 은사를 어떻게 또 교회를 위해서 쓸까? 그런 마음, 그런 고민,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내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은 은사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은사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잘 가꾸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사가 멋지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은사는 씨앗으로 주어진 거예요. 바로 막 병을 고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막 훈련해야지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막 천사처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훈련하고 연구하고 막 연습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계속해서 연마하고 활용하고 사용할 때 더 그 은사가 개발된다는 것이. 옛날에 시골 마을 형님이 서울에서 금은방을 했었는데 한번 갔더니 계속 이렇게 닦고 있는 거, 우리랑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안경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금은방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금반지 같은 걸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래야지 빛이 반짝반짝 난대요.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계속 사용을 해야지 빛을 발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게 있는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두커니 디모데가 가만히 은사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있지 말고 바울이 지금 권면해 준 대로 전심전력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읽어주고 권면하게 하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은사를 활용하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이 되도록 전심전력하라, 노력하라, 전력 투구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성숙함을 나타내라.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그 에베소교에 있었던 잘못된 선생들이나 이단 접하는 사람들보다 더 성숙함을 드러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 듣는 사람들도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역은
1차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은 내 몸은 힘들지만 내 영혼이 살아요. 근데 내가 사역을 안 하면은 내 영혼이 죽어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사역지를 얻지 못한 목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개척도 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다고 또 부목사로 오라근 데도 없고 늦게 회사 다니다가 사명받아갖고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됐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면 부목사로 와갖고 유치부 목사님 해주세요. 그런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유치부는 젊은 목사님들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개척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뭐 설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데가. 그럼 뭐 택시 운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생계를 위해서 하고 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쿠팡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안 하니까 자기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죠. 내가 목사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안 하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막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역을 안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내 믿음이 지켜지고 내가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건면할 때 그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위함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너를 구원하게 할 거다. 네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줄 거다라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네가 가르치는 그 영혼들도 구원하게 될 거다. 너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는 디모데에게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해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힘드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가 바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믿음이 지켜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안 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갈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